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영의 세계가 가장 확실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와도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에 환한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요, 제 그림자가 이곳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고 저의 그림자만 떼어서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을 쓰고 옮기려고 노력을 해도 그림자만을 떼어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이거나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옮기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바꾸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인데 세 퍼슨, 세 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서는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몸과 몸이 아무리 껴안는다고 해도 하나로, 딱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이죠. 영의 존재 형식이나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의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고 그 영의 세계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물질 세계에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면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세상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영적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이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영적 세계에 영이신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들도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세상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영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악한 영, 거짓의 영, 귀신,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들은요, 우리 인간 깊은 곳에서 갈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의 존재 형식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은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갈망입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을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만몬의 영 하면 무엇입니까? 돈의 영을 말하지요.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난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엄난하게 그 마음을 이끌고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영이 엄난의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어떤 영을, 어떤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갈망에 대한 싸움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갈망을 어떻게 유지하고 성취할 것인가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망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갈망이라는 것이 각 개인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겐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 또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만족한 상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무엇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것은 그러니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으로, 그가 어떤 영으로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이라는 것을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영을 다 설명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갈망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올라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그런 갈망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망이 올라오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처음 제게 임하셨을 때에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갈망이 저한테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그런 갈망이 생기는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왔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 가야 했고, 그 교회에 가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 제 안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한 후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이 제 속에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진 교회를 생각만 해도 울음이 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제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고,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혼과 육으로, 감각과 이성으로,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 갈망을 분명히 일으키게 하는 그것이 영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영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영으로 인해서 이끌려져 갑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갈망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그 갈망이 분명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이라고 말할 때 세상적 기준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고상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고귀한 것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은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하는 영이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 사상이나 가치관 중에 소위 말하는 이즘이라는 것들 중에요, 어느 순간에선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못할 때 아주 자기 고집스러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봅니다. 아니, 인간 세계 속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그 현상은요, 이미 그 밑바닥에는 영적인 존재가 그것을 주장하고 작용하기 시작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막무가내로 이성을 잃고는 그것이 맞다고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하기도 싫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고집을 피우지? 논리와 이성과 절차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절대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상대하기 싫은 것입니다. 정말 막무가내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영에 아주 잡혀서 이끌리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올바른 갈망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올바른 종류의 열망이요 갈망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일으키는 갈망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갈망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적 전투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선택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갈망을 주고 의미를 주고 행복과 만족을 주기에 결국에는 그 영을 찾고 따르고 그 영에게 움직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영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지정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파워나 갈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과 육도 성령님이 다스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고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그 주도권과 자리를 내어주기 전까지는, 그분을 초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적극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온전히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세상의 영도 흉내내면서 인간의 혼과 육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 역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 역시 우리의 혼과 육, 지정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영의 활동이고 영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가장 쉽게 혼동하고 이 영에게 끌려다니기 쉬운 문제를 하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되고 하나됨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으로 인한 세상이 주는 그 갈망으로 가득 찬 육은요,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은 한 몸의 많은 지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그림을 연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접시 위에 물방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 물방울이 있다가요, 물방울이 그 접시 위에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탁! 하나로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딱 붙어버리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로서의 결합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연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와서 교제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요 하나로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탁 하나가 되어서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전혀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별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지 관찰해 볼 수 없지만은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탁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의 영이 한 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결합한 것처럼 그들과도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 나도 아침에 나올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아니 너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 나도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는데 왜 그런 말이 이렇게 전해지고 우리가 나누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됨을 지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은 다릅니다. 나누고 분열시키고 찢어버리는 속성이 세상의 영에게는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의 은사가 가득 풀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것 같고 사람의 숫자도 많았던 것 같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아주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역도 참 잘했던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분열과 파당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열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파가 나뉘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에이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되지.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속했어. 예수파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놀랍게도 그 이유는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때문에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 나도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세례 때문에 나누어져 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는데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좋은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여전히 끌려다니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역 속에서도 그 세상의 영의 이끌림에 의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실제로 과도한 신학 논쟁으로 교회를 갈라놓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귀한 신학적 이슈로 교회를 산산조각 낸 경우가 한국 교회사 속에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다 하면, 야, 전 정말 사탄의 장난에 꼬였네, 정말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저랬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적 문제, 신앙적 문제, 이 고상한 문제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장 고상한 주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많이 갈라지지만요, 해외 인민교회도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거룩해지겠다는 소망 때문에 갈라집니다. 목사가 잘못되었으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내보내고 교회의 거룩함, 교회를 더욱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로 추구하겠다고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죄 많은 인간들하고는 도저히 하나가 되지 못하겠다, 나뉘어야 되겠다, 그래서 쪼개어서 다른 교회를 새롭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고상한 문제, 거룩의 문제를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법은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분열과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의도로 끊어내고 나왔으면 분명히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교회다워져야죠. 더 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갈라진 신성한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성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교회의 모습을 포장해서 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보이면 철저하게 정죄하고 박살을 내고 어떻게든 그 의도를 지키려 해보지만은 결국에는 또 하나의 파동을 만들고 또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으로 인한 육의 속성이 흘러넘치면요, 가장 신앙적인 문제, 가장 고상한 주제 때문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전혀 성령이 인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이끌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하고는요,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루하루 만든 자들이라면,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이라면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순복음이 다르고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주장하는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어내어 버리고 갈라놓으면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를 형제로 여기면서
한 몸 된 한 성도로 여기는 존중과 사랑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귀한 목적과 고상하고 거룩한 문제를 두고 여러분 논쟁이 있을지라도 갈라지면, 분파를 만들면, 쪼개지면요, 그것은 더 이상 성령에 이끌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것, 파당을 짓는 것 말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영의 사람은 하나됨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갈라놓고 파당을 만들고 오지 못하게 하고 아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성령은요, 침체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우리 인간의 혼의 속성과 육의 속성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고 세상 영에 잡혀서 이끌리는 모습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성적이 됩니다. 더욱 율법적이 됩니다. 은혜는 완전히 싸워지고 차가움만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어져서 싸울 때 보셨죠?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아픈 사람도 평소에는 아무 말도 못할 만큼 그렇게 아픈 사람도 싸울 때는요, 겁나합니다.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목사도, 그렇게 훌륭한 장로도, 그렇게 좋은 안수집사도 싸울 때는요, 정말 어디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뜯고 욕하고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고 인간 대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서로 싸운 사람들은요,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좀 세월이 지나서 인사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철천지 원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속으로는 한번 잡혀만 봐라, 한번 꼬투리만 잡혀봐라. 여전히 세상 영,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혹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이미 세상의 영에 잡혀서 편가르고 자기 편만 생각하고 자기 고향 사람만 챙기고 마음에 안 들면 길들이기 하고 이런 모양으로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들을 집회로 설교로 이렇게 다녀보면요, 깨어진 경험이 있는 교회들, 이혼의 아픔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가면 차가움입니다. 차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두면서 좀 차갑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차가움입니다. 차가움. 냉랭함입니다. 따스함이 천국의 기운이라면요, 그 냉랭하고 차가움은 천국의 기운입니다. 지옥의 기운입니다. 그 차가움은 지옥의 기운입니다.
그 교회가 잘한다는 소리는 있는데 지옥의 영, 세상의 영인 분열의 영, 차가움의 영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세상의 영인 차가움이 있지 않은지, 혹 분열의 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성령에게 맡기지 못하는 지배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새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굴복의 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의 영은 내 속에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함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것이 그러한 세상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익숙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말과 그 교만한 행위에, 태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영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항상 숨을 쉬고 있으면서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데 고통을 느낍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을 보면 고통을 느낍니다.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비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느낍니다. 참지 못합니다. 고통을 심하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짓말에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정말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교만한 말과 원망의 말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원망의 말을 할 때는 고통과 불쾌감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것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도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는 행동을 하고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당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박살내고 찢어놓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세상의 영에 끌려다닌 것에 대해서 우리 용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머리의 지혜로 가장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분열의 영, 교만의 영, 지배하는 영, 간사하게 갈라놓는 영인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분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영에 끌려다닌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영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끌리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